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간과 공간뿐 아니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아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지만 실상은 여전히 죄와 더불어 타협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창조주의 권위에 불평하며 지으신 목적을 거부하고 인색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복음조차 전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 앞에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익숙함으로 타상에 젖어 기쁨과 열정, 감사가 희미해져가고 지독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괴로우니 주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시고 새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게 하사 다시금 은혜와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식었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신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생포 교회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의 본분을 배우고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이끄심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의 은혜로 가득 채우사 치유와 회복,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친교가 풍성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성도 간의 나눔과 기쁨이 흘러넘쳐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와 가정,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교사들과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더하사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하여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소중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진화론과 인본주의에 물든 교육 환경과 세속적 가치관에 이미 젖어버려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 진학 앞에 좌절하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비전과 소망으로 품고 인내하게 하시며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가 중보할 때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들의 삶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사 이념과 감정으로 인한 다툼과 분열이 그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상과 세속화에서 떠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기사 전쟁을 멈추어 주옵시고 무고한 시민과 여성과 어린이들의 희생을 막아 주옵소서. 전쟁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영역 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충격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일 특송을 아동부 합창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 즉 죄의 용서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용서받았겠지, 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 내 죄가 없어졌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몇 가지 기본적인 복음을 제시하면서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제대로 심각하게 가르치지 않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 그런 죄를 가진 사람이 받을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아야만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값싼 복음을 전하면 당장에는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더욱 은밀하게 지으면서도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망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더불어 올바른 죄 사함의 선포는 교회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대 교회들은 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를 강조하면 교회 생활이 너무 퍽퍽하지 않겠니? 이 세상에서 사업하다, 직장 생활하다, 공부하다 힘들게 예배당에 왔는데 왜 부담스럽게 죄에 대해 이야기하느냐? 현대 사회는 사는 것이 참으로 각박하다, 힘들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적당히 마음도 위로해주고 기분이 침체된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교회 오고 싶겠니? 때문에 현대 적지 않은 교회에서 죄와 그 죄가 지닌 저주와 비참,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대신 각종 복받는 비법과 성공하는 삶에 대한 강연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야 할 말씀보다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해주는 교회들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온전한 교회, 이 교회에서만 비롯되고 또 이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죄 사함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56문답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와 내가 평생 동안 사워야만 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나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먼저 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살인이나 강도, 도적질이나 강간 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의 일탈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죄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죄의 열매이지 근원은 아닙니다. 사과 뿌리를 가진 나무에서 사과가 나고 배 뿌리를 가진 나무에서 배가 열리듯이 아까 이것들도 죄의 열매에 불과하지 결코 근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근원,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과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태도와 생각,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셨겠습니까?
따라서 피조된 사람의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아니 혹 믿는다며 교회에 다닌다 해도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손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외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왜일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의 모습을 로마서 1장 12절은 이처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문제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세상에는 다 죄인들만 있는 것일까요? 왜 죄인들만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율법,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율법을 평생 동안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라는 언행뿐 아니라 내 이웃의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니 음욕을 품지 말라, 네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마음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평생 동안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죄사함, 죄 용서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새 창조의 방법,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냐? 용서해 줄게. 이런 값싼 복음 또는 가짜 복음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절대 못 본 척 지나치거나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처벌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아야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저주와 진노의 형벌을 받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 곧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물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홀로 다 이루신 후에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내 죄와 형벌은 다 예수님께 가고 반대로 예수님의 의와 생명은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56문답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와 내가 평생 동안 싸워야만 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나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들이 56문답의 첫 번째 답변인 더 이상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에서 걸리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안 좋은 기억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함으로 온갖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화해를 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인데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게. 잊자. 정말 기억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은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 의지의 표현일 뿐 실제로 이미 생긴 기억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성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현재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내 머릿속에 기억에만 있을 뿐입니다.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개념적으로만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미래는 개념이라 했고 과거는 기억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의 잘못 또는 당신의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한다 해도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람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리 신경 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기억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7번, 8번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제껏 쌓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넌 항상 이런 식이었어. 계속 기분 나쁘게 하잖아. 반복하고 있어. 넌 안 고쳐져. 결국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저 노력의 표현일 뿐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에이 그럴 리가요 라면서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만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억과 관련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우리처럼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모든 죄악을 완전한 의미에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과거에 저질렀던 죄나 지금 현재의 죄뿐이 아닌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영원한 죄 사함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 영원한 의인,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천국 시민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실, 진리를 확인해 봅시다. 하이델베르크 56문답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와 내가 평생 동안 싸워야만 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나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죄 사함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혹여나 이마저도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값싼 복음에 취할 사람이 있을까 봐 염려스러운 마음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죄 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주인입니다. 주인.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면 안타깝지만 그는 아직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는 분명 죄 사함 받은 의로운 하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나눈다면 감사와 용서입니다. 첫째, 진정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불가능했던 그 죄 사함에 대한 감사로 살아갑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크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로 살아갑니다.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은혜의 수단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려는 거룩한 소욕 가운데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보려고 성경을 읽는 것도, 묵상을 하는 것도, 더 깊이 공부하는 것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내가며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려는 것도 다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뻔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직 이후의 삶은 감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제2문답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2문답 보겠습니다.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감사입니다. 둘째,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용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 아니 더 정확히는 아마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강팍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70번씩 7번이라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반드시 이웃을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10,000달란트, 그러니까 현대로 따지자면 약 7조 원 정도의 빚을 탕감해준 신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집에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그를 붙잡아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게 된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던 왕이 화가 잔뜩 나서 다시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그렇게 한 몸을 이룬 교회, 곧 우리가 진짜 서로에 대해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용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형제, 내 자매의 작은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내 죄사함의 또 다른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감사와 또 용서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에게는 이처럼 분명한 죄 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얼른 회개하십시오. 죄 사함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또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나아가 예전과 달리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용서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죄사함과 죄사함의 기쁨과 참된 구원의 확신을 꼭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 감사에 저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영혼과 쌀독에 필요한 영과 육의 양식이 언제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녀들의 정성을 받으사 그 모든 권속들에게 저 하늘의 상급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충만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의 의무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양영관 성모님께서 어제 그 초복이라고 백숙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고 또 우리 양영관 성도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봉성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잘 치료받고 회복 중이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남하고 능하신 그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참된 죄사함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